아멘. 전도자들이 받을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일으켜서 다민족 전도운동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는데 선교를 하라고 딱 사인을 주신 건데 또 다른 지역 가서 다른 민족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유대인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들이 누구냐? 다민족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우리 민족만 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세계 복음화가 가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 하나님이 유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도 하나님은 2만 명이 넘죠.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다고 말하고 진리는 많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혜사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게 되었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한번 대순진리회 본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입구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거기 이제 교관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지금부터는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거기를 다닐 때 팔을 이렇게 흔들면은 흔들다가 그 거기 계시는 그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가 흔드는 팔에 부딪힌다. 그럼 그 팔에 부딪히면은 그 영이 노해가지고 벌을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을 흔들지 않고 이렇게 모으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간 숙여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막 되게 그 근엄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어쩌다가 저 사람도 분명히 영적 문제 맞아 가지고 막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필 대순진리의 사람을 만나 가지고 대순진리의 교감이 됐거든요. 근데 나도 큰 분 문제 만나 가지고 공허함, 허무함, 우울함에 만난 딱 있을 때 하필 전도자를 만나 가지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말씀을 실제 하나님이 그냥 성취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다락방 현장 가운데 또 다른 한 청년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그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즐거운 복음을 전달을 하니까 그 영혼도 같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앞으로 매주 참석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또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섭리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셨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저희 다민족 원어민 수업을 하는 그 리더를 만나 가지고 그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했거든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데이빗이 복음 받고 현재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지고 있는지, 교사한테 꾸 교수한테 무시당하고 판단당하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맨날 울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의 집에.' 이렇게 살았던 데이빗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그냥 듣는데 '그래, 다윗도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았지. 그럼 나도 안 싸운다. 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데이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수가 불러 가지고 데이빗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큰 응답이 데이빗한테 오니까 데이빗도 "What? 너 진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 맞아?" "난 진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그렇게 자기가 교수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할 때는 안 되다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이거를 체험하고 그런 부분을 딱 포럼을 하니까 그 리더분이 "네? 진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걸 안 하는데 교수가 그런다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걸 느끼는. 또 RSS에서 매일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시거든요. "애들이 와요?" "네." "매일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요새 애들 학원 안 가려고 엄청 머리 굴려 가지고 막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그래서 학원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몇 명이냐? 지금 한 14 명, 15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한 아이가 새로 등록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포럼하면서, 그래서 그 다민족 원어민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요. 다민족들은 나 중심을 개인주의라는 단어로 포장시켰다. 다 지밖에 모르는 건데 "나는 개인주의야. 너희는 한국은 공동체주의지 우리 유럽은 미국은 개인주의야." 그런 걸로 사실은 하나님 떠나 지밖에 모르는 거를 개인주의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엄청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어 예배 한 5분 10분 딱 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어 가르치고 좀 요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소통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한테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전도자가 받을 응답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진짜 전도자들의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행복입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범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범사가 잘 돼야, 고위 공무원에 올라가야, 장군의 자리에 앉아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다. 이걸 어렸을 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결론이 난 겁니다. 형들은요, 양치기? 그거 아무나 하는 거잖아. 아, 나 그 양들 냄새 나가지고 나 안 해. 그런 천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 다윗에게 간 거죠. 근데 다윗이 양을 칠 때, 아, 나는 왜 이런 냄새 나는 양들, 이런 양들을 자꾸 쳐야 돼? 그 맹수들하고 왜 내가 싸워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는 양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습니다. 나는 양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이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현장은 가치 있는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곳이 됩니다. 진짜 위대한 게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위대한 곳이 됩니다. 그분이 계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누립니다. 이걸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양들을 치면서 일을 할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슈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런데 형들은 범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 중심이라서 일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일이 막 막히거나 삐걱거리거나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다윗의 관심은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특이사항이 생기고 쉽게 갈 수 있는 게 쉽게 잘 안 가죠.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일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자꾸 걸리지? 거기에서 시달려요. 그거에서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일 잘 되게 해달라고. 흑암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흑암은 내 근본 속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길 원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맹수들이 와도 맹수를 다 막고 박살을 내니까 번성하게 됩니다. 양들의 숫자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그 점점 늘어나니까 다윗은 뭘 체험하게 될까요? 형들은 양 100마리 이렇게 목동이라는 걸 체험했는데 다윗은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동 중에 1000마리의 양을 목동을 한 사람은 없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이 양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하늘의 지혜까지도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동이 돼서 양들을 관리하는 그 그림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앤드류 카네기가 청소부에게 자기 기업을 일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맡기면은 그냥 꾸역꾸역 하는데 이 슈브라는 사람은 청소를 맡기면 그 정원을 맡기면 정원을 청소하고 가꾸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이쁘게 할까? 눈에 보이게 좋게 할까? 이렇게 관리를 해요. 자기 비서 일을 시켰더니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내 동선이 뭔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연구하고 분석해 가지고 옆에서 가이드해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과연 앤드류 카네기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업을 물려받을까라고 했는데 청소부 출신 중학교 중퇴한 그 시브가
그거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이 잘 풀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니까요. 청소를 해도 행복하고 비서를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CEO한테도 뻗어가는 거죠.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실제 현대인들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만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응답이 따라오고 다윗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양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골 촌구석에서. 근데 무슨 응답까지 오냐? 지금으로 치자면 저기 교황. 교황이 직접 찾아온 거죠. 다윗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기름을 부어 주고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하고 전 세계에서 다윗이 가장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영혼이 잘 되잖아요. 만사가 그냥 풀리게 돼 있어요. 만사를 두고 기도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제 저기 창한 집사님 가정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창한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웅천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라. 아파트 하나 사서 웅천 땅에서 우리 지교회 운동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웅천이 발전이 안 됐을 때라고. 근데 만약에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누군가가 그거를 실현했으면은 엄청나게 이 범사가 잘 되어졌을 거라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께서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고 실제 가면 하나님이 경제도 그냥 주시는구나. 그때는 뭐 별게 없어 가지고 '에이 저기 웅천이 되겠어.' 했는데 실제 지금은 5억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다고 웅천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줬다. 근데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좀 많이 느꼈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요.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 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돼. 사단에게 딱 잡힌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무조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정 생활할 때도 내가 육신의 노력을 해서 가정에 하나의 탑을 쌓고 또 하나의 탑을 쌓고 또 하나의 탑을 쌓습니다. 그걸 쌓아가는데 자꾸 뭐가 보이냐? 나 혼자만 해. 나 혼자만 가정에서 탑을 쌓아가고 있어.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이런 생각이 자꾸 몰려오는 거죠. 막 탑을 쌓아서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면은 이제 이게 또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탑을 쌓아서 우리 가정이 현재 이렇게 되었어. 이거 자꾸 쳐다보는 거죠. 근데 누가 와 가지고 옆에서 이거 살짝 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쌓았는데? 네가 어떻게 함부로 말해? 네가 알아? 내가 이거 어떻게 쌓았는지? 다 내가 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참고 내가 견뎌서 우리 가정을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이걸 건드려? 이런 생각 속에 들어가.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도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내 인생 전체가. 왜냐, 내가 반석 위에 안 살고 바벨탑 위에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내 바벨탑을 세워서 나를 드러내야 돼. 나를 나타내야 돼.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 가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열심히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쭉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린 거 가지고 그 위에서 살려. 이렇게 올려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됩니다. 뭘 보냐? 자기보다 낮은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판단하죠. 저러니까 저거밖에 안 되지. 판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또 바벨탑은 여기에 멈추지 않거든요. 바벨탑 저 옆에 보니까 이렇게 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 보면서 눌립니다. 와, 난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지? 난 안 될 것 같은데.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딱 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풀어가야 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포럼을 하는데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 나는 계속 나의 계산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 두들겼다. 내 인생의 계산기를 내 걸 가지고 계속 두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네 계산기 고장난 거야. 네 계산 다 틀린 거야. 아무리 계산해봐라 답이 나오나. 안 나오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평생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를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뱀의 머리가 박살이 안 납니다. 뱀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으면 평생을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참고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쌓은 거를 또 내가 지켜야 돼요. 내 경제를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나를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민감해지고 예민하게 되고 막 못 견디는 거죠. 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만 해결되냐? 여자의 후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떠나 범죄한 인간이 다 육신 중심,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풀어갑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으로 노예 가운데서 해방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노예. 육신이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도 노예입니다. 생각이 못 나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데려가도 그 체질 가지고 그대로 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없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게 될 것이다 하고, 늘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운명 사주팔자가 넘어갑니다. 또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뭐가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냐?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게 행복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행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행복이야. 남들에게 야 진짜 믿음 좋은 신앙인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그게 행복이야 라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참 응답입니다. 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살지 마라. 참고 견디면서 살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무능한 너를 믿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것을 믿어라. 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할 때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문제를 풀어갈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려고 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해라. 그러니 잠도 못 자고 자꾸 시달리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 가정 가문 내가 가던 모든 현장에 음부의 권세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외로운 그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축복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이제는 참 행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비록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 축복을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면요, 어떻게 되냐? 참 성공하는 증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 사람들이요, 내 안에 계신 성전,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상처를 믿습니다. 자꾸 상처를 쳐다보고, 과거에 내가 안 됐던 거, 상처받았던 거, 무너졌던 거, 그거를 자꾸 쳐다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 것, 옛 체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으면요, 어둠이 막 떠나갑니다. 그걸 뭘로 인지하냐? 나 중심이 보입니다. 내가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창세기 3, 6, 11장에 1도 안 들어간 언약만을 붙잡겠다, 이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나는 무조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나는 창세기 3장 안 들어가고 6장도 안 들어가고 11장도 안 들어가고 완전 깨끗한 순수 오직의 복음만 나는 누릴 거야. 이거 자체가요, 성공 중심. 세상 누가 딱 듣고 야 진짜 완전 순수 깨끗한 오직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창세기 3, 6, 11장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 안에 계신 성전에 성령에 집중할 때 흑암이 떠나가면서 내 안에 덕지덕지 붙었던 동기들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씻어내면서 그 동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동기가 있다고 해서 눌릴 것도 없고 시달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기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동기가 있었죠. 자녀가 없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녀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가 더 붙잡고 싶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오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계속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요 오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오직 돼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가지고 오직이 됐다. 나잖아요. 내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신념이고 내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 그럼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바벨탑 쌓아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결단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요. 권능을 받을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땅끝에서도 땅에서도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길. 진짜 신앙생활은요.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만드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만드는 건 창조주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을 만들려고 하는데 창조주가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뭘 했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짐승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았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는 게 신앙생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려고 막 참고 견디고 내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진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직장 생활할 때 자꾸 누가 저를 막 뒷담화 까는 거예요. 계속 뒷담화 까고 뭐 쟤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안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 저주받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최초로 잘렸습니다. 안 싸워도요. 하나님이 그냥 싸우십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진짜 받습니다. 뒷담화 까던 그 사람이 저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저와 함께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저를 통해 아이디어가 계속 그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복의 근원으로 그냥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막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때도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승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못 배운 거, 가방끈 짧은 거 초월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는 거죠.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구부로 몇 사람이 뭘 했냐? 다민족에게 복음을 조금 전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실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진짜 뭘 느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진짜 성취되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네. 이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도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에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보는 겁니다. 또한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괴로울 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괴로울 때 잠을 자고 괴로울 때 도망 다니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탓하는 게 아니라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어제 밥 먹으면서 포럼하는데 그 막 현장에서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죽창으로 찔러버리고 싶은데 말씀에서는 살리라고 딱 나오니까는 신앙 양심에 걸려가지고 죽창으로 찌르지도 못하고 뭐 살리는 말도 못하겠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루려고 하니까 막 너무 답답했는데 나의 근본이 바뀌니까 되어지더라. 그런 포럼을 하더라. 근데 사실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내 마음, 내 감정 같아가지고는 진짜 뺨만 때리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우스갯소리인데 수영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딱 가려고 했더니 그 우림필류 나가는 곳에서 왼쪽 좌회전으로 저는 나가거든요. 나가서 또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는 길에 차가 딱 와서 비상등을 켜고 멈췄다가 시동을 갑자기 끄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황당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빵빵을 안 하는데 빵빵을 했는데 그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하나 했는데 트렁크를 열고 갑자기 짐을 꺼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거기 앞쪽에 이제 배달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짐을 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니까 저 옆으로 가라고. 근데 옆에 차들 출근길이라서 쫙 써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다 하나님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딱 내리더니 야이 야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 미친 지금 출근길인데 지금 뭐 하냐고 하면서 막 다다다닥 하는데 하나님 전도자의 입을 더럽히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 풀어가십니까? 이런 걸로 감사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막 가라고 그냥 돌아가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울그락불그락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곧 있으면 때리겠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겁에 질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차를 빼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다른 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는 거예요. 두려울 때. 두려우면 뭐 하죠? 두려움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간혹 공황 발작이 올 때,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가 그리스도지 두려움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두려울 때 이 두려움을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내게 이 두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왜 나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왔지? 뭐 내 영적 상태 막 분석하고 막 꿰뚫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자꾸 우리는 뭔가 두려움이 몰려오면 '내가 뭘 불신앙했나? 뭘 잘못했나? 자꾸 내가 놓친 거, 실수한 거' 막 이거 찾아 가지고 자꾸 나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또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작고 사소한 것도 선택을 할 때 인간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넘게 한다고 하죠. 그럼 내 생각 속에서 선택하는 것도 그와 비슷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 나간다면 자녀한테 기념비적인 포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 나왔는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왜 하게 되었는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포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한테 내가 음식을 차릴 때 내가 엄마니까, 그래 자식 굶기면 안 되니까 그 엄마 된 도리로 꾸역꾸역 내가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음식을 차릴 때에도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건강해지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차려 주니 다르더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르다. 그러니까 작은 선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기념비적인 포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영을 살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므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내 감정, 마음 그대로 하나님 다 받아가 주세요. 하고 그냥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막 깨끗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막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막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나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요. 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온전히 드리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관점이 전도로, 모든 관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 모든 관점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지교회 할 사람이 누구일까? 지교회를 연다면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여천교구 안에서도 중림 지역에 구역 예배가 잘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거기 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 저희 RSS에 이제 새로운 민준이라는 랩런트가 있는데 그 랩런트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답이 없어서 RSS에 대한 내용을 듣고 여기 보냈거든요. 근데 애가 밝아지고 치유가 되고, 학업도 영어 안 한다고 했던 애가 영어가 재미가 붙고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니까 검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엄마가 어제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그래서 그분, 그 다음에 이사간 우리 신은덕 지사님, 권사님, 또 성관이네 엄마, 그다음에 또 몇몇 권사님들 모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세팅해야겠다. 그래서 그 현장이 진짜 지교회가 돼서 완전 소외되어 있고 버려진 사람들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점이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 담임 목사님의 초점도 이제 600지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탄다면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환란, 스데반이 일어난 그 환란의 일로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셨죠. 환란을 딱 일으켜서 뭘 구분 지으셨냐? 다수를 구분 지은 거. 다수의 사람들은요, 늘 하던 대로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소수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는 거예요. 환란 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환란 속의 제자가 누구냐, 환란 속에 전도 운동을 일으킬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소수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저희 다민족들 레리하고 데이빗이 이제 김밥을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저기 대교가 열려서 웅천으로 가서 버거킹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데이빗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걸어가면 이제 밖에 이제 사람 이제 마스크 안 쓰잖아요. 데이빗이 딱 걸어가면 사람들이 보고 마스크를 막 찾는데요. 마스크 찾아가지고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야, 진짜 한국인들 미국 가면 자기들 인종차별 받는다고 막 그래놓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고 앉아. 그래서 데이빗한테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은 마스크 벗어가지고 후 해버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레리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천천히 멈추더니 창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기를 그냥 쳐다보더래요.
뭔가 짐승 쳐다보듯이 특별하니까.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기분이 너무 나쁘다. 데이빗도 한 번은 밤에 이렇게 갔는데 한 커플이 반대쪽에서 오는데 막 이렇게 서로 재밌게 얘기하다가 여자가 데이빗 딱 보더니 확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 데이빗이 와! 와! 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을까. 헬라인에게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이들이 더 복음 필요하다. 이들이 더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 떠나 가지고 내가 피부색이 달라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본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헬라인은 헬라 철학이 있어서 안 돼. 얘들은 그리스 신화가 들어가 있어서 안 돼. 이런 생각.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있다.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하려면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기념비적인 신앙의 증거를 갖추는 길이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사역을 못 하겠어. 그 구레네 몇 사람 그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 영접을 해도 갈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3, 6, 11장 각인 뿌리 체질돼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지고 사니까. 그 영접 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현장에 오게 됩니다. 영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진짜 복음 같은 삶이 어떤 건지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영접 운동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계속 말씀 사역을 하니까 다락방 운동을 펼치니까 더 큰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무리가 오니까 이제는 바나바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지금 안디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전도 운동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된다. 뻗어가야 된다. 그러니 교역자가 필요하다. 나랑 함께 하자. 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청빙을 하죠. 사울이 사실은 부교육자예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부교육자를 청빙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무엇을 하냐? 1년간 교회에서 가르치죠.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냥 1년 동안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계속 집중 훈련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뚫릴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깨달을 때까지.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 떠난 문제, 질병 문제도 하나님 떠난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것으로 결론 날 때까지 바나바하고 사울이 계속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 1년 동안 큰 무리를 계속 가르치니까 여기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바로 제자 딱 되면 참 좋겠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진짜 0.00001%라고 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느냐.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 또한도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 입술에서 나온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왔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온 힘을 합쳐서 역성교를 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전도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진짜 중심을 둬야 되냐면요, 다민족에게 중심을 둬야 합니다. 다민족을 품을 수 있다는 거는 복음입니다. 그 10년 넘게 다민족들 케어했던 그분 아직도 시달려. 그 한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사분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막 여수 투어 할 수 있는 것도 막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딱히 막 엄청 감사하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어머니도 와서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이러니까 막 쌓이는 거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막 이불도 없다고 해서 막 이불도 막 갖다 주고 막 후라이팬도 갖다 주고 막 봉사 헌신을 엄청 한 거죠. 누가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노력, 내 헌신 안 알아줘. 그러니까 막 서운하고, 그리고 또 약간 예의 없어 보여. 그래서 한 번 불러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거는 진짜 아니다. 지금 우리 다른 교사분들 널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 이거는 아니야. 너희 어머니도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냐. 우리가 널 이렇게 케어해 줘.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막 엉엉 울면서 당신은 나한테 모멸감을 줬다. 우리 엄마를 비하했다. 온 그 다민족들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 해서 다 얘기한 거야.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엄마가 페루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페루는 멕시코계의 흐름을 같이 타는데, 그 저희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멕시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면 손님을 맞이하는 쪽이 전부 다 케어한다.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맞이하는 사람이 전부 다 케어한다. 그게 정상이라. 그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거죠. 한국의 사상, 한국의 틀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12년을 다민족 케어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했어도 근본이 안 바뀌니까요. 시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에게 자꾸 벽을 두고 교제를 하더라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서 진짜 저희 교회는
다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누군가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주의 손, 창조주의 손이 내 일에 함께 하신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보혜사이신 성령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 맞을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생각이 맞을까? 내가 지금 시달리는 내용이 맞는 걸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의 손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기념비적 신앙 고백. 불신자라면 무너졌을 그 시간표에, 불신자라면 모든 것이 황폐해졌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념비적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사건. 그날, 그때. 그것을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도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 이런 기념비적 신앙 고백을 안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 실제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실제 다민족 살리는 전도운동 시대를 여는 전도자로, 지교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